오늘은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는 주님 수세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주현절을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오늘은 그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은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사렛이 있다. 여기에 이 마이크 이쪽에, 이게 나사렛이라고 쳐요. 지도라고 치고, 여기가 나사렛이면은, 나사렛 바로 위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느 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마치 여기 구정동 옆에 외동이 있는 것처럼 혹은 말방이 있는 것처럼 입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사렛 예수님의 사시던 동네 나사렛에서 약간 북쪽으로 위에 보면은 이제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동네인 거예요. 이웃 동네인데 이 이웃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초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자가 있었어요. 언제 생겼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어요. 해서 사도는 왜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일대 제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척, 사촌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오촌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무튼 촌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친척 중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일을 하죠.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나와요.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예전부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크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어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내가 그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터이니 존경할 것이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미 세례 요한이 그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크다고 얘기했었죠. 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이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니 나는 지금까지 이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세례 요한이 추천하는 사람이고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사람이고 야 이러면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사람이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그 철수, 요즘 철수가, 영희한테, 홍길동이를 영희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줄 때는요, 만약에 홍길동이가 영희한테 가서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영희는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하고 누군가를 추천하고 이 일이 참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증언하고 추천하고 소개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은 한번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게 몇 명의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서 이제 곧바로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 2장에서도요.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마리아가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같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제자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이 크구나, 힘이 크구나 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대체 무슨 날이지? 언제부터 사흘째란 얘기야? 이게 이제 궁금해져 가지고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돌아가서 봤어요. 봤더니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있는 말도 정확한 기준이 없이 그 이튿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은 정확하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흘째 되던 날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넣어 놓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뒤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의도적으로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을 넣어 놓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란 말씀이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도 앞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 그 이튿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써놓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건 이제 그 본문비평의 영역에 들어가는 신학 파트의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본문비평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부에서 한 과목 공부해본 입장에서 이렇게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고 우선 더
이 배경을 먼저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 뒤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것이, 근데 그 자리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는요,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일평생을 살면서 결혼만큼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물론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고, 내가 죽는 것도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지만, 살고 죽는 것을 빼고 중간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결혼이죠. 뭐 직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대학교 입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혼식인데 단지 결혼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릅니까? 예, 신랑 신부가 같이 이제 뭐 딴딴따단 하고서 이제 한 방에 들어가는 거. 네. 결혼식 하게 되면은, 예, 그거 우선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랑 신부 한 방에 들어가는 거는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그래요. 그리고 하다못해 들판의 꽃들도 다 그렇게 암수가 이루어져야만이, 예, 뭔가가 생겨나게 된 마련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것을 그저 신랑 신부 한 방에 들어가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의미를 사람들의 결혼에, 혼인잔치에, 예, 부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요, 히브리 13장 4절 말씀, 함께 여기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부부지간에 사용하는 침대에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혼인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한 서로 간의 약속, 그리고 서로 간을 향한 신뢰관계, 이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건 이제 옆으로 좀 곁가지로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야곱은 대체 뭐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돼.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침소 더럽히지 말라면서. 예, 중동 지역에서의 그 당시의 생활 풍습이에요. 그 당시의 생활 풍습. 지금도 히말라야 저쪽 어디에 가게 되면요, 거기서는 야곱과는 정반대로 한 여인이 여러 명의 남편을 두고 있대요. 히말라야 어느 지역에 가면은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데 그 남편도 생판 모르는 남자들이 아니고요, 형제지간이래요. 네. 그렇게 해서 형제지간에 한 여인을 아내로 두고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어이구 그 해괴망측하게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게 문화고 풍습이에요. 예.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들은 그 히말라야의 어느 부족처럼 살지 않고 혹은 야곱의 그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결혼관계,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혼인관계로 지내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
이러한 문화와 풍습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어쩌면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기 집에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 이쪽 집에 저쪽 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예, 저 어렸을 때 그런 사람 옆에 있었었거든요. 주변에 있었었거든요. 예,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흉될 것이 아니었던 그런 시절도 있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눈이 떠져서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 히말라야의 어느 부족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물론 그들은 그냥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형편 속에서 그들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화와 풍습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음행으로 해로울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이죠. 네. 어쨌든 옆으로 좀 빠져나갔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요, 잠언 5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잠언 5장 16절에서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샘물, 우물에 물 길어 올리는 우물, 그 샘물, 예, 그 다음에 하수구에 물 버릴 때 그 도랑물, 이런 것들을 잠언 5장 16절에서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내보낼 것이고 너의 도랑물을 집 밖으로 흘러가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예,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한 말인데요, 그만큼 우리 집에 있는 나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한 것을 그저 신랑 신부 한 방에 들어간 거로 끝나는 것이 결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그 명령,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한 사람인 우리들로서도,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죠. 그런데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 건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랑 신부 한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 그런데 자식을 낳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어떤 그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셨는지 의미를 몸으로 함께 서로 간에 교감함으로써 체득하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하는 당사자에게는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인데,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 살면서도, 독신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그 몸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
그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온전함이 어떤 온전함이냐 하면은,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런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내가 그런 생활로 내가 체득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혼은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이신 분이시고요. 삼위가 일체이시기 때문에 세 위격이 각각 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위격이 각각 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각각 다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 뭐로 와 있어요? 손님으로 와 있잖아요. 손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도 부족할 판인데 손님으로 와 있어요. 손님으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니면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아온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이나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왔던가. 지금 혼인잔치에 흥청망청 즐거운 그저 남자 여자 한 방 들어가는 그거 하나 때문에 흥청망청 즐거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서 왔어? 거기 앉아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재밌게 놀다가 이러고 앉아있는 예수님을 말이죠. 단지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집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는 인생은 아닐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에 부치도록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온갖 힘을 노력을 다해서 내 지금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들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무척 헷갈리는 그러한 구절이었었어요. 그러나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니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됐었어요. 처음에 읽던 그 순간에는 100%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100점만 통과될 수 있어요. 100점만 합격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99점만 되더라도 틀린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율법주의로 봤을 때 과연 내 신앙생활은 100점일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로는 우리들이 100점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적으로 봤을 때 100점짜리 율법주의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100점짜리는 없다. 하다못해 95점, 96점, 97점짜리는 있을런지 몰라도 100점짜리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설교 중에 누군가의 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인가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의 말, 그 말이 과연 100점짜리 말이겠냐? 만약에 스스로가 맞아요, 나 100점짜리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 100점짜리 신앙인 맞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나 의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우리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100점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기는 열심으로 100점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100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뭐냐 하면은 60점짜리 인생인 나에게 70점짜리 인생인 내게, 어떤 사람은 드물게 10점짜리 인생일 수도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0점짜리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30점을 채워주시고, 10점짜리 인생으로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90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의 본질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에이 목사님 난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다만 우리들은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니 그나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들이 꼭 마음에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혼인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더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포도주가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늘 아무리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현장에 또 가보게 되면은 꼭 뭐 하나 빠져 있거든. 꼭 뭐 하나가 빠져가지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찬송가 300 몇 장이에요. 제가 주보에도 넣어놨는데 몇 장이었죠? 337장. 337장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결혼잔치, 이 혼인잔치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회장이라고 했잖아요. 연회장. 이 연회장은 이 사회 보는 사람이 사회자가 연회장이에요. 사회자가 연회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동네 잔치하든가 뭐 하게 되면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사회자 불러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잔치 치르는 집에서 음식도 장만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사회자는 와서 그냥 행사만 진행하는 사람이 사회자잖아요. 연회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해서 빨리 끝낼게요. 해서 연회장은 그저 이렇게 이 결혼잔치가 잘 진행되는지 이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혼인잔치를 치르는 혼주 측에서 이제 포도주니 뭐니 음식이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를 잘 했었어도 꼭 뭐가 빠지거든요. 마치 우리들의 인생처럼.
우리들도 막 이것저것 그래 준비하고 예상하고 예측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뭐 하려고 하면은 뭔가 펑 터져버리고 말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처럼 이 혼인잔치집에도 지금 그렇게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결핍의 인생, 나는 풍족하게 살고 싶고 나는 넉넉했으면 좋겠고 나는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인간이다 보니 이러한 100%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런 삶의 현장에 우리들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연회장은 포도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혼주 측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났다 하고 서로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해서 그 마리아는 종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순종하시오 라고까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서 마리아가 하는 일이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종들을 향하여서 부었어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어요. 연회장이 하인이 떠온 물바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마셔보더니 어이구야 포도주가 이렇게 맛이 있네. 이게 되는 거죠. 아니 보통 결혼식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막 이거 정신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이런 포도주를 내놓게 마련인데 내가 참 연회장 인생 내가 30년 사이에 이런 집은 처음 봤네 그래. 아니 어떻게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이 좋아. 연회장 인생 30년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비록 나는 부족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만은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한 인생, 나약한 인생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는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내 옆에 계시더라라고 한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그 사람 앞에서 처음 포도주보다 낮은 나중에 포도주가 훨씬 더 맛이 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에서 보게 될 상황이 그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곧 망할 것 같아요. 나 숨이 멈춰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같이 좀 합시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에 손님처럼 와 계신 예수님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늘 죄송해요.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손님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내 옆에 늘 계신 예수님.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마치 마리아가 종들에게 명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에 처음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가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